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교하면서 다닌 거리만 해도 16,000km에 이릅니다.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요. 16,000km면 얼마큼 되냐면 서울에서부터 런던까지가 약 9,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뉴욕까지가 약 12,000km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당대에는 도로가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다닐 수 있는 것은 마차였는데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데 말을 타고 다녀야 할 때는 말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걸어 다녔죠. 걸어서 16,000km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그 교회에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힘을 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성도들이 생기면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한 명만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다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올바로 가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길을 떠났고 자기의 사명은 그런 교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복음 전하는 것이었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간섭하고 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거기에 세워달라고 부탁해 볼만집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세워달라고 청탁을 받거나 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내 몫인데 포기한다? 이런 것은 쉽지 않죠. 사람의 본능은 없는 힘도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목사로 예를 들면 은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그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더 하려고 하고 더 힘을 쓰려고 하고 없던 것도 하려고 하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지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분립해가지고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분립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로 삼아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저 멀리에서도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지교회들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들입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욕망은 더 힘을 늘리고 더 힘을 쓰고 없는 힘까지도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서도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있거든요. 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은 어떤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힘을 쓰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으니까 그런 힘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미숙해도 그 교회는 성령이 계시니까요. 조금 어설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내가 있어야 세우고 내가 있어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조금 미숙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있으면 내가 뭔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도 자기 사람을 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도 모르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다 모르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저도 간섭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도 간섭할 이유가 없는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교회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도 바울이 누구를 추천한 적은 여기가 딱 한 분입니다. 한 사람 딱 추천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추천한 이가 누구인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추천한 이가 나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누구를 추천했느냐?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누구냐? 자매라 그랬습니다. 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놀랍지만 자매를 추천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베베가 대단한 존재였기에, 얼마나 베베가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 베베가 로마 교회에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에 추천했을 텐데 얼마나 베베가 대단했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자매 베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자매 앞에 숫자를 보시면 3번이라고, 제 성경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을 찾아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여자 집사였던 겁니다.
이 여인은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던 여자 집사였죠. 여러분, 집사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의 집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는요, 당대 집사는요, 지금하고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도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입니다. 베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 교회에 장로 역할을 하던 여자 집사였습니다. 왜 도대체 그 당시에 여자를 집사로 세웠을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대 예루살렘의 전통은, 교회의 전통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막 갖다 줘요.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지죠. 그럼 교회가 배불러게, 교회 막 크게 짓고 막 교회가 막 떵떵거리고 뭐 사도들이 막 큰 돈 가지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통용했습니다.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기에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기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약간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제를 하고는 있어요. 구제하고 있는데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져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 안 빠지는데 희한하게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사도들에게 와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느냐 물어본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것은 구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데 구제까지 우리가 하니까 너무나도 12명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른 다음에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이 골라봐라.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들이 택하여라. 7명만 택하여라.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그 7명에게 전담을 시키겠다. 그래서 재정을 맡기고 구제를 맡기고 그 7명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들이 섬세하게 한다 해도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말씀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주와 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우리는 요거 할 테니 7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전담하게 하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7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7명을 뽑아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브로고로, 디몬, 바베나, 그리고 니골라 7명입니다. 여러분은 7명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외웠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좀 얘기하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기억나지만 여러분 그 7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스데반이잖아요. 빌립은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가노르, 브로고로, 시몬, 바메나 이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만 딱 나오고 안 나와요. 그리고 니골라, 맨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이단의 괴수로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이단이 나온 겁니다. 진짜 그 당시 유명했던 이단 니골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니골라 당. 그래서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니골라를 따라갔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 빌립 등 7 집사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여기저기서 참 많은 수고를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인데 이들 집사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죠. 남자만 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집사는 당연히 남자만 되는 건데 희한하게 베베를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베베는 겐그레아의 정말 중요한 일꾼인 겁니다. 베베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겐그레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베베죠. 그런데 아까 1절에 의하면 겐그레에 대해서 베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본문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겐그레아가 어디인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베가 언제 만났는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만난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 간 기록은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의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이 갔던 곳 중에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겐그레아가 딱 2번 나옵니다. 베베를 천거할 때 로마서 16장에서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 깎았다. 그 얘기가 딱 2번 나옵니다. 겐그레아는 중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서원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시린의 서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렀잖아요. 그 삼손이 나시린이 되죠. 나시린이 되면 절대로 3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를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씨,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 포도와 관련된 술, 그리고 독주, 이런 것들을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2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3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나시린의 규약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던 삼손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포도를 먹어도 안 되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이게 서약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희한하게 여러분 금식해봤죠? 금식하면 평소 같으면 그냥 아침밥 먹으면 돼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금식을 하면 그렇게 밥이 먹고 싶어. 안 먹다가도 평소에 내가 아침을 안 먹어요. 나는 평소에 아침을 안 먹어. 그런데 지금까지 뭐 몇 년을 안 먹었는데 나는 아침 금식이야. 그러면 아침을 안 먹는데도 그날따라 배가 고파. 왠지 먹고 싶어요. 저녁 금식을 한다 그러면 저녁에 회식하는 자리, 사람들 모이는 거,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여요. 그게 제약이에요. 원래 안 먹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먹고 싶은 거. 보세요. 나시린이 되면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은 그 술도 되지만 음료수거든요. 그냥 항상 마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면 나도 마셔야지 그러다가 가다가 아니지, 나 나시린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깎을 때가 됐어도 머리 안 깎아야 돼요. 머리가 가끔 느껴져요. 머리가. 여러분, 나시린은 제약이에요. 제약을 받아요. 평생 동안 삼손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평생이 아니라 자기가 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요, 날짜를. 나는 30일 동안만 할 거야. 30일 동안 나시린. 그럼 30일 동안 나시린의 규약을 지켜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30일 동안. 나는 60일 할 거야. 나는 100일 할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작정기도입니다. 우리는 작정기도할 때 그 작정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지만 나시린의 규약은 작정기도와는 좀 다르게 제약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나가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그런데 그 3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그 기간만 나시린으로 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 마시죠. 시체 가깝게 하죠. 삭도 대야죠. 머리 깎아야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18절 다시 보시면 오늘 아까 그 18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갑자기 머리 깎는 얘기가 왜 나와요? 사도 바울의 작정기도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 깎았던 얘기만 딱 나와요. 그런데 갱그레아가 어떤 곳이냐? 아테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고린도에 거의 다 와서 고린도에서 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와야 되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멀지만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가다 보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다 보면 고린도 못 미쳐서 갱그레아가 있는데 갱그레아가 왼쪽 편으로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거꾸로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그레아는요, 여기는 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터만 있느냐? 바다 이 끝에 바다 육지랑 맞붙어 있는 그곳에 교회 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죠. 저기 나오잖아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하죠. 브리스가와 올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만 뜨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 배로 못 가고 걸어서 육로로 삥삥 돌아서 수리아까지 갑니다. 배 타고 가면 금방인데 삥삥 돌아서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걸어서 가요. 결국 배를 못 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서 가려고 하다가 갱그레아에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른 겁니다. 거기서 며칠 머무른 겁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베베를 만난 거는 아마 거기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게 되는가? 그 며칠 사이에 베베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에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추천하게 되는가? 2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베베죠. 너희들이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하러 가려고 했었던,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호자 역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는 성경이 없으니까 제 추측이에요. 갱그레아에서 뭘 했을까? 갱그레아 베베의 집에서 잤을 겁니다. 베베가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베베고, 식사를 다 준비해 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을 어머니처럼 섬겼던 분이 베베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흥회 옛날에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로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부흥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흥회 강사들을 어렸을 때니까요 접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주무시고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영락교는 지금도 합니다만 1년에 여름이 되면 여름 산상 기도회를 합니다. 그게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박 4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3박 4일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아침, 점심, 새벽 기도, 그 다음에 10시, 그리고 오후 7시, 이렇게 해서 3번의 부흥 집회를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7번 그렇게 집회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성도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씩 불러 모아요. 그래서 거기 집회 참석하는 분들이 한 1000명씩 정도 돼요. 1000명, 1500명 이렇게 돼요. 그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밥을 해대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밥을 해대요. 아침 먹으면 밥, 점심 먹으면 밥. 그래가지고서 그 설거지 조도 막 해놓고 엄청 그렇게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팀들이 참 많은데 의전팀이라고 있습니다. 의전팀은 뭐냐?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을 영락기도원에다가 모시는데, 영락기도원에 사람들이 다 자니까 우리 부목사들도 영락기도원에서 다 자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을 거기다 모실 수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 가면 419 묘역이 있어요. 419 묘역 그 위에 기독교 장로에 사는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숙소에다가 강사 목사님 모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5년째 있을 땐가 그때 저보고 의전팀을 하래요. 의전팀은 뭐 하는 거냐? 목사 한 명에 어떤 집사님 중에 차가 굉장히 크신 분, 그분들에서 차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 기장에 사는 그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집회 끝나면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나오시면 모시고 차로 모셔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제가 옆에 타고 뒤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저를 보고 좀 들어오래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뭘 주시겠다고, 사인해가 주시겠다고 해가지고서 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네 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갔더니 하루에 하나씩 런닝 팬티를 다 준비해놨어. 깜짝 놀랐어요. 야, 런닝 팬티 가져오는 거 아니야? 집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새 걸로 싹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치약, 칫솔, 세면도구도 거기서 준비하는 거 말고 아예 새로 싹 준비해 놓고 수건, 그 다음에 침구류, 베개 이런 거를 얼마나 상세하게 잘 준비해 놓는지, 이렇게 하네. 내가 속으로 하나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숙소만 청소하고 숙소에 먹을 걸 넣어놓고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네? 그렇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는 호텔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서 모셨어요? 강사 목사님을? 집에서 다 모셨습니다. 식사 어디서 하셨어요? 집에서 다 준비해서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의 집에서 했죠. 권사님이나 장로님 댁에서 머물렀죠. 음식을 열심히 해서 드렸는데, 그거보다도 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드는 시간에도 강사 목사님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은 목사님 목회일기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다 들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경상도 김천에 오셔가지고서 부흥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본인 집에 모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집에 모셨는데, 거기서 모시면서 식사를 해드리는데 그 집도 끼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5살짜리 애도 밥을 못 먹이는데 강사 목사님은 극진하게 쌀밥을 해서 대접하는데, 어린 날 쌀밥을 해가지고서 강사 목사님한테 드리니까 5살짜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마 나 밥 줘, 밥 줘. 그랬더니, 야, 목사님 드셔야 돼. 그러는데도 애가 막 우니까 좀만 기다려봐, 목사님이 남기실 거야. 그럼 줄게. 여러분 벌써 알고 우시잖아.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떠나지 않고 쭉 지켜보고 있어요. 남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배가 고팠는지 싹 드시더니 물 말아가지고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왜 그래 자꾸 그랬더니 저 목사 새끼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월화수 제가 목포 가서 사경회를 인도해야 돼요. 저는 대단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불러도 안 가는데 제 친구가 목포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에서 절 보고 오래요. 사경회를 인도하러. 제가 큰 교회면 안 가요. 부르지도 않지만 안 가요. 그런데 걔는 개척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경회를 하고 싶대요. 저보고 오라 그래서 알았다 간다. 그래놓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3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사비 안 받는다. 2번째, 성도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3번째, 잠은 너희 집에서 잔다. 너 집에 방 몇 개 있냐고 그랬더니 2개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아내도 오라 그러니까 같이 갈 텐데, 그러면 방 하나씩 해서 자자. 그리고 엊그저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집에서는 못 자겠어요. 화장실 하나인데 거기서 잠도 자고 막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아무래도 너희 집에서는 못 자겠다. 그냥 내가 근처에 있는 거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괜찮은 거 한 5만 원씩 하더라. 5, 6만 원 하니까 하루에 아침도 밥도 주고 5, 6만 원 하니까 내가 그거 검색해서 거기서 잡게 그랬더니 지가 그걸 한대요. 야, 너 개척교회 목사가 돈도 없는데 네가 해.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 지가 한대요. 그럼 나 안 간다 그랬더니 알았다,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예약해요. 저는요 제 돈 들여서 가요. 제 돈 들여서. 개척교회 하니까 거기다 헌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하시는 장로님한테 헌금 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헌금 갖다 내게.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당대에는요, 강사 대접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강사 대접입니다.
베베가 어떻게 했냐면, 베베는 어떤 시대예요? 그 옛날 시대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예요. 혼자 먹기도 힘드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이 7명이 같이 가고 8명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을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역할을 베베가 했어요. 그런데 베베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찡그리고 억지로 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딱 보고 그 마음을 알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있어요? 그 마음 딱 아는데, 저 같아도 저도 눈치가 백단이어서 누가 한 말만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고 행동을 하나를 해도 무슨 행동인지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면 그런 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도 100배는 똑똑하고 1000배는 영성이 뛰어난데 그걸 몰라요? 알죠? 그런데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내 일행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같았다. 엄마 같았다. 여러분, 베베는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본 다음에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추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추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추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진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못했으면 못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좋은데 나쁘다고 그 말 못해요. 저는 입 바른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니네 교회에 있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니네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가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지원했는데, 야, 그 목사 괜찮냐?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괜찮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니야. 절대로 쓰면 안 돼. 괜찮냐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왜? 그 사람도 갈라 그러는데 제가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머뭇거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바꿔요. 제 친구가 질문을 바꿔서, 야, 그러면 네가 나여서 네가 담임 목사라 그러면 쓰겠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했습니다. 난 안 쓴다. 난 안 쓴다. 그러면 제가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좋으라고 내게 있는 더러운 거를 너한테 던지겠니? 안 한다. 여러분, 추천이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저를 보고서 묻는 거거든요. 또 한 경우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울산에 있는 어느 제 친구 동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제 밑에 있었던 전도사가 꿈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하는 게 꿈이야. 그런데 맨날 선교사를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주니까 선교사 나가야지. 선교사 맨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공부에 떴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그 교회에서 떴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다가 이 전도사가 거기다가 자기 선교사를 써달라고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저한테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러길래, 야, 그건 너무 노골적이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받아내라. 대신 내 친구가 내가 영락교에 있는 걸 아니. 네가 영락교회 전도사니까 내면 100% 나한테 전화 올 거다.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랬더니 어느 날 쪼르륵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딱 물어요.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알죠? 안 돼요.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목사님, 선교사로 쓰셔도 됩니다. 선교사 됐어요. 여러분, 추천이 뭐예요? 추천은 내가 정말로 확실한 사람을 추천하죠. 왜요? 추천이 곧 나니까. 사도 바울이 1세기일 때 성경을 보면 딱 한 사람 추천했어요. 누구요? 베베.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베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 집사 베베.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천거할까? 누가 천거해달라고 안 했을 텐데도 그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우리의 큰 보호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어머니의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너희 교회에 이롭게 할 존재. 그게 베베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해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베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추천한 사람, 남자도 아니고 베베, 며칠 있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자애롭고 자기 것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베베가 필요해요. 그 교회는 베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똑같죠. 그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교회를 떠날 때 앞으로도 영원히, 특별히 여자분들은 자매 베베, 겐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꼭 기억하고 우리도 베베처럼 인정받고 추천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니 베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베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베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일꾼 베베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